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3월, 와 벌써 3월이에요. 3월 첫째 날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네, 벌써 3월이네요. 봄비도 오는 것 같고 좋기는 한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월 한 달도 우리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 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시간은 큐티 나눔이니까 나중을 기약하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견해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서 이혼하면 돼, 안 돼, 죄야, 아니야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관련된 이 말씀, 이 이혼과 관련된 말씀을 다 살펴보고 조합을 해도 현대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이혼 사유들을 다 접목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 이혼해도 돼요. 이러면 이혼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우리가 한 가지 딱 이런 강제적인 규범으로 딱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2학년 때 1년에 한 번씩 설교 대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가지고 컴피티션 한다는 게 여러분이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좋은 의미의 이렇게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회에 입상을 하면 장학금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공부도 될 겸 입상하면 장학금 타고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전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문을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중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혼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혼이라는 주제를 택했거든요. 택한 이유는 너무 명확해.
너무 결론이 명확해.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뭐 내가 해석할 여지가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딱 명확하니까 뭐 저걸로 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며칠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 본문을 찾고 본문을 연구를 하고 책들을 보고 막 이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러던 중에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친구가 이제 뭐 상담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와이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결혼 생활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내는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었나? 뭐 그럴 때쯤이었는데 이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동안 지내온 얘기들을 쭉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줬어요. 내가 전도사로서 너한테 이혼하라고 말 못하겠다. 그런데 내가 친구로서 너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이거는 정말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하고 더 이상 설교 그 준비를 그 대회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설교 대회를 중간에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성경 안에서 이혼의 가능성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7절하고 8절이었는데 묵상을 이렇게 포인트에서 했던 말씀이 7절 8절이었는데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면 모세는 그럼 왜 이혼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죠. 8절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는 이혼이라는 없는데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완벽한 결혼이었는데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때문에 실패한 결혼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셔서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허락해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결혼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배려로 그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7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 명령이라는 단어를 8절에서 허락으로 바꿔서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허용이란 게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집중도 못하고 엄마가 숙제하라고 해서 책상에 앉아있긴 한데 딴짓만 하고 뭐 몇 시간째 뭐 숙제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엄마 속이 엄청 상하시겠죠. 이럴 때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딜을 하죠. 자, 딱 30분 게임할 시간 줄 테니까 게임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숙제 다 하는 거야.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0분 게임을 좋지 않은 걸 알지만 허용하고 허락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다음 날부터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30분 게임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막 1시간 게임하고 공부하겠다고 뗐습니다. 그럼 공부가 더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30분이나 1시간이나 뭐 이렇게 나오면 엄마는 참 열받겠죠. 저는 이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의 죄성까지 고려하면서 그들을 배려하면서 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구나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어요. 동시에 연약한 나를 배려하셔서
주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건데 내가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것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나를 배려하셔서 내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안 주시면 막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뭐 주셨던 그런 것들이 전 좀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랬으면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저의 행동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든 그 아이처럼요. 그럼 제가 한번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 우리를 배려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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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였습니다. 우리가 3월 또 첫날을 시작하게 되는데
3월 한 달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또 이 찬양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첫날인데요. 이제 막 비 오고 이러면서 일교차가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만나요. 안녕.